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실족하려는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너희로 흑해를 당하면 내가 너희를 말하는 하나님의 것을 평안하게 하려 함이요 처음 너희 말하는데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모두들 행복한 모습이고 행복한 얼굴인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많이 나서 무섭다기보다는 저는 금요일날 집에서 말씀을 보며 이렇게 쉬면서 뉴스를 좀 봤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그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그 역사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것이 미국의 승리라며 환영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미국은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을 써 나가는 그런 곳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번 결정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동성결혼 헌법 합헌. 정당하다. 동성결혼에 대해서. 그것이 미국의 결정이 이런 결정에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무서운 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3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금요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세상 끝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자들을 위해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하인 부르듯이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도 하나님도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요 오해인지
우리는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여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은요. 이제 14장에서부터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속상에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9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제 내가 죽는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에 관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예를 드린다면 부모가 자식들만을 놓고 어린 자식들만을 놓고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집을 떠났을 때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준비시킨 것들을 많은 말을 합니다. 밥은 어떻게 먹고 잠은 어떻게 자고 집단 속은 어떻게 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시켜줍니다. 도둑이 들 때도 예비를 시킨 말을 하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부모가 집을 떠나듯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족하다의 뜻은 넘어뜨리다, 죄를 짓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길을 잃을 경우도 있고 또 타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들 할 때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 쉽게 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부모들이 주의시켜 주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주의를 줍니다. 경고를 줍니다. 그렇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다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것일까요? 딱 뭔가 기적을 일으켜서 이러니까 확실하게 너희들 믿어?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말씀으로만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고 기적은 이 생명의 말씀을 보다 확실하게 하는 증거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기적을 본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제 제자들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극심한 핍박을 당하면 실족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거나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14장에서 16장 끝까지 얼마나 긴 말씀입니까?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역시
오늘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말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여러 가지로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경계하여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단의 이적에 현혹당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뉴스를 봤어요. 투명망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연세대 박사님이 개발을 했는데 개발비도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망토를 딱 쓰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제가 그거 동영상을 준비하려다가 오늘 우리 집사님 부부가 저 컴퓨터를 만져주는 부부가 못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영상을 제가 준비하지를 못했네요. 여러분 궁금하다면 집에 가서 투명망토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망토를 탁 쓰면 안 보여요. 영화 뭐죠? 응? 해리포터. 해리포터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면 저는 두려웠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두려워.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 여러분들 그 옷을 입어버리면 사람들이 여러분 걸어가도 몰라요. 안 보여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앞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라는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죽이는데 그 죽이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죽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 사실만으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공동체인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출교를 당한 자들은 이제 생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치욕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지매 당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지매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지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 피부를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새 몽둥이로 맞아 죽었어요. 새 몽둥이로. 인도에서 그렇게 죽었다고. 빌립은 기둥에 묶인 채로 맞아서 죽었고 마태는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참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몰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예수 믿고 싶어지세요?
예수님 안 믿고 싶어지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핍박, 이런 고통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 주일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내 구원을 정말 의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게 되었을까요? 삼 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핍박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영적 무지,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만. 예수 믿는 신자를 죽이고 핍박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또한 내 스스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의 단점이나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은 모른 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이런 무지함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옳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서 다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지 않은가 확인하는 신앙적인 자기 성찰의 기회를 이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중에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너희들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환난 때에 도리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엄청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순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강할 수 있었고 죽임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
사단이 제자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사탄들이. 때로 제자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런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만 함께,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됐어요. 다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신경 쓸 이유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방패가 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이 모든 환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끊임없이 했어요.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뭡니까? 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너희들에게 보혜사. 예.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제자들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실 것이라고 계속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도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소망을 갖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어디로 갔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참 아이러니. 왜 안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쵸? 사실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은 제자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분명히 13장 36절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5절에 우리가 14장도 살펴봤죠? 14장 5절에도 도마가 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뜬금없이 예수님은 왜 어디로 가는지 질문이 없다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질문한 의도를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의도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신적인 이별 어딘가를 가시나 보다 어떤 육신적인 이별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와 같이 지금도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다가 내 육신적인 삶만을 생각하다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내 어떤 육신적인 어떤 문제만을 생각하고 앉아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은 말인 것 같은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에서 세상의 일보다는 하늘나라의 일,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안목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근심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목적과 의도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장에 16장 바로 앞에 14장 2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같이 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기뻐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자, 15장 11절을 보세요. 15장 11절 바로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그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제자들이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한다는데 지금 뭐예요? 제자들 근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가 근심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기에 기꺼이 내 육신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앞으로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그 보배로움, 아름다움, 그 놀라운 축복, 이 땅의 축복에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들을 근심하느라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깨달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막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이게 뭐예요? 내가 말함은 이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러죠. 오늘 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은 어떤 인간적인 근심과 염려,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풍랑이 일 때에 견디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나중에 제자들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에 고난을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제자들도 제약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었기에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제자들은 고난을 불평과 원망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편에 선 증거로 생각하고 당당하게 고난을 밟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잘 사는 것만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를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고 장차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그 나라의 축복을 주님과 함께 누릴 주인공임을 확인하는 표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길을 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편안한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얻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감당할 수만 있다면 좋지요. 좋습니다. 내가 변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그러나 잘못하면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 길이 험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하시면서 여러분 16장 33절을 보십시오. 16장 33절을 보고 읽고 듣고 마칩니다. 16장 33절. 자,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므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